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참 집 좋아하고 땅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 집 혹은 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재산 가치가 있는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 그리고 땅이 과연 나중에 되팔 때에도 손해보지 않고
좋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빼앗길 예루살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비싸게 주고 산 땅 문서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작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이해 못할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촌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땅은 곧 바벨론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을 들여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 땅은 곧 갈대아인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산 땅도 빼앗길 것이고 내 땅 문서도 휴지조각이 될 텐데 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즉시 26절에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질문할 때 아니, 너는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질문하니? 너 나 못 믿니? 그냥 믿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곧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말이 트이고 지각이 생기는 5세부터 끊임없이 부모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왜 하면서 질문하는 것에 이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의 질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요? 왜요?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지적 호기심을 갖게 되는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부모가 아이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질문할 때 아니, 너는 뭘 그런 걸 물어보니? 하는 식으로 아이의 질문을 가로막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무엇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요. 이 목회자에게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의문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성도님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점점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의 신앙적 질문에 대답해주는 여러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챗 GPT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들 때 챗 GPT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목사인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좋은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꼭 신앙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목사도 AI도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완벽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양육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질문에 좋은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석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을 말씀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롭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만났습니까? 자, 그럴 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큐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해석의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는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할 남유다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지,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 대답이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은 우상을 세웠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증한 일을 일반 백성으로부터 지도자와 왕,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남유다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정작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억울함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억울함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 커질수록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뿌리에 나는 옳다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진 않지 않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당하는 고난이 너의 죄에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은요, 내가 나를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특히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 인생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내 죄를 모르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작은 일에도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억울하다를 외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네 고난에 비하면 너의 죄가, 내 고난이 내 죄에 비하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딱 죄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그냥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죄보다 작은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고난의 이유를 묻고 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고난이 내 죄에 비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고난이 내 죄에 비해 작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묻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왜 망하고 빼앗길 땅을 사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큐티 본문인 4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남유다 땅을 빼앗기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이미 회복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한이 차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날에 반드시 복을 주어 그들의 빼앗긴 땅을 되찾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날을 대비하여 땅을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택자에게 임한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빼앗길 땅을 사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황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힘들다고 이혼으로 가정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사라고 하십니다. 내 가정을 지켜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인내하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중에도 이미 회복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미 회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도 5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지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해 못할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있으면 망할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인 것이며, 비록 잠시 죄로 인해 심판받지만 이미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시켰기에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때를 대비하여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어떤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심판에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며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꿈꾸며 오늘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